아시는 것처럼 제가 출판을 준비했던 책이 추석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원고를 5월 달에 넘겼었는데 만드는데 시간이 쭉 걸려가지고요. 교정하고 뭐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어서 아마 추석 전에는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주에 주중에 이제 그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책이 교정이 다 끝났고 겉 표지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한번 봐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 뭐 표지 별거 있습니까? 얼른 보고 10분 안에 다시 확인해서 보내드릴게요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이메일로 이제 표지 디자인이랑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몇 분 만에 답을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전화할 때는 10분 만에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도 목사님 제가 10분 만에 보고요. 얼른 다시 드릴게요 했는데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요. 제목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뒤에 들어갈 문구도 뭔가 마음에 안 들 것 같고 뭐 있었던 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다 보니까요. 거창한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책 제목하고요. 책 보다 보면 이렇게 뒤에 뭐라고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광고 비슷하게. 그런 거 쓰는 거예요. 한 10대자. 그걸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다 보니까요. 한 3, 40분, 1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순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었어요. 애당초 많이 팔릴 거라고 기대하면서 쓴 책도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읽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고 그렇게 준비하고 저도 내심으로는 난 그 책 어떻게 되든지 별 관심 없어. 나는 열심히 썼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마지막으로 표지를 딱 이제 디자인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만 가득하냐면 내가 한 글자라도 한 단어라도 멋지게 써가지고 한 권이라도 책이 더 많이 팔려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책을 많이 봐야 돼.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1시간을 매달려 갖고 있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요. 그냥 있던 대로 보냈습니다. 알아서 해주시라고. 눈에 보이는 게 참 중요하죠. 저도 새삼 느꼈어요. 내가 지금까지 책을 사거나 볼 때 내용에 관심을 두고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제 스스로부터가 책을 보면 겉표지에 무슨 말이 있는지 얼마나 멋진지를 봤으니까 또 제 책에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 집중했겠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실제로 중요합니다. 사람 만날 때도 첫 인상이 중요하고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멋있게 포장되어져 있는 것에 손이 먼저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뭐죠? 이 겉 포장이 그 내용을 가려버리는 거죠. 내용보다 포장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필요한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에 볼 때 무엇이 좋은가만 보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죠. 예민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죠. 물론 잘 보여야 되죠. 멋진 모습으로 보이는 거 필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는데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러고 집에서 그냥 입고 계신 대로 오시면 그건 또 좀 안 돼요. 오늘같이 좀 아름답고 멋지게 오셔야 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그 겉모습에만 집중해서 그 속을 놓쳐버린다면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을 놓쳐버린다면 이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함정에 빠져 있죠. 그 본질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매여 있습니다. 오늘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날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안다.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구나.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요. 어떤 날이요? 안식일 날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는 이유였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그 안식일을 자꾸 핑계 삼아서 나를 밀쳐내고 나를 모욕하고 이제 나를 죽이고까지 하는데 정작 너희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진실된 거냐? 라고 하시면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유대의 관습에 8일째 되는 날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 8일째 되는 날과 안식일이 겹치면 뭘 지켜야 될까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할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할례는 8일째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너희는 뭘 지키느냐? 내가 보니까 야 너희 안식일 날 할례하지 않냐? 할례하지 않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니까 이건 안식일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할례는 해도 되는데 내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은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왜 안 된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본질에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오늘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안식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외모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외모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가 옵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에서 두 가지 뜻만 나와요. 얼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두 개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외모죠. 외모. 사람 봤을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세요? 취향이 독특하셔서 손을 먼저 보시고 다리를 먼저 보시나요? 얼굴부터 보잖아요. 얼굴. 내 눈에 보이는 것. 너희는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때도 내 눈높이에 따라서 내 잣대를 들이대서 내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때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때 인정할 만한 자리 가운데 있느냐, 이 겉모습만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49절 이하의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우리 7장 49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부하들을 하수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나가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위엄이 있는 겁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다 믿지도 않지만 저분이 하는 말은 무언가 진리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히 두려워서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그에게 손대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랬더니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길길이 난리를 칩니다.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율법도 알지 못하고 이 저주받을 것들아, 말을 했으면 가서 잡아야지. 예수가 뭐라고 그걸 그냥 놓고 오냐?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음을 알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겁니다. 51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율법이, 당신들도 다 알지만 우리 율법이 그 사람의 말이 무엇인지,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려면, 그를 욕하려면, 그를 벌하려면 그의 말을 들어봐야지 않겠냐? 그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그의 가르침이, 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편들었더니요,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우리나라에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죠. 갈릴리에서 왔어, 이거라. 야, 너도 빨갱이야? 이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너도 저 촌에서 왔어?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해.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속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바울처럼 아주 똑똑한 유명한 위엄 있는 학자의 제자였다면 이들이 그랬을까? 조금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였다면, 그런 조건이었다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모양이 달랐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의 자리로, 목수의 아들로 저 갈릴리 촌의 나사렛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욕망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요, 저기 촌동네에서 온 못난 인간일 뿐입니다. 감히 대단한 나를, 감히 잘 배운 나를, 감히 이렇게 잘 나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휴가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목포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 집에 오셨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꺼내는 얘기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라고 하면서 한숨을 막 내쉬면서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큰 교회래요. 그런데 설교가 시작부터 끝까지 복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복만. 얼마나 좋아요, 복을 얘기하면요. 복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계속 했대요. 설교 내용 전체가 그냥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뭐 복 받는 거 좋지 않나? 뭐가 문제냐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는 한마디가 저한테도 인상적이어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내 인생도 변할 수 있다. 아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내 인생도 변할 수 있다. 어떤가요? 멋진 말이죠. 좋은 말인 것 같이 들립니다. 간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한 번만 좀 바꿔주시지. 내 문제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해결해 주시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면요, 뭔가 좀 이상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누구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그게 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네가 예수 믿어? 그래도 나는 널 지켜볼 거야. 네가 지금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켜볼 거야. 네가 정말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바치고 더 열심히 하면 그때 내가 한 번 만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도대체 만져준다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뭘까요? 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복일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에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잡아주세요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항상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은 계속해서 내 욕심으로만 차 있으니까요. 내 욕망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줄 존재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만 바라보면 결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예수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결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 예수는 힘없고 초라하고 권리적되기만 하는 저 갈릴리 촌사람이니까요. 그런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모여서 계속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반복해서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복이 있을 겁니다. 나도 좀 한번 구해 주십시오. 나도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 안타까운 심정이야. 왜 모르겠냐마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욕심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 있었지만, 구원이 그들의 앞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자가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말을 들어줄지 않을지 모를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계속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 욕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4절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그 모든 순간의 기준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공의여야 되죠. 이 공의는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올바름을 보아야 됩니다. 사윗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상견례 하러 가신다는데 사윗감이 찾아왔는데 우리 딸 가진 분들, 저도 딸 있으니까요, 뭘 보시겠어요? 여기서는 다 믿음을 봐야죠, 은혜를 봐야죠 얘기하시지만 좀 어렵게 대답을 드려볼까요? 사윗감이 찾아왔는데요, 예수는 안 믿어요. 성격이 참 좋아요. 잘생겼어요. 사회를 봤더니요, 기분이 좋아져요. 똑똑해요. 명문대에 나왔어요. 좋은 직장에 있어요. 연봉이 억을 넘어가요. 결혼시켜야 될까요? 말할까요? 시켜야죠가 막 여기까지 나오죠.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대로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럼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름이지요? 하나님의 올바름도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하라 하셨는가를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일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멋지게 말을 만들어도 우리는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는 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 잠시의 감동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 우리는 화려한 말로 포장되어져 있는 세상의 멋진 지식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내가 내 몸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의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하는 우리는요, 내 욕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나의 가족을, 믿음의 가족들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안 하신 분 계셔서 하실 때까지 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그 복 받았기에 우리는 세상의 필요를 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세상에서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로 나의 삶을 판단하며 소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오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